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보에는 그렇게 써놓고 제목에는 견딜 수 없나이다만 써놔서 깜짝 놀랐어요. 왜 답답하여가 나오나 그랬어요.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어쩜 이렇게 덤벙거리는지. 하여간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오늘 이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심판 설교는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불편함이었습니다. 오늘 황전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설교가 시험들만 하구나 그랬습니다. 설교를 드리면서 시험이 들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이 설교가 불편하긴 불편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부드럽게 하려고 해도 그러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조금도 둥글리지 아니하고 그냥 직설적으로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그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하기 그지 없었을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은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런 설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레미야의 설교는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이 줄을 이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봤던 18장과 19장에서 토기장이와 그 토기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토기장이에 대한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토기를 깨트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때리고 가두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두고 때리며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게 예레미야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예레미야의 탄식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넘치도록 공급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14절부터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좀 더 쉽게 그리고 확 오게 번역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스럽구나.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그날이 복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야 아들, 자네에게 아들이 생겼어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스럽구나.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사정없이 무너뜨린 성처럼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째서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않았는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그것이 나의 무덤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무엇 때문에 태에서 나와 이런 고생과 슬픔을 겪으며 수치 가운데서 나날을 보내는가 라고 번역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이럴까요?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그날을 저주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문장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은 병들었고 인생에서 마지막 위로자가 된다고 하는 그의 배우자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외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통은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고 육체는 고통스럽고
위로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도 자신의 태생을 저주했는데 본문의 예레미야와 같습니다. 그도 스스로를 저주하기를 욥기 3장 13절부터 13절에 이랬습니다.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으므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했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했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가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왜 태어났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다. 뭐 이런 고통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욥도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태어나지 않도록 전쟁이 벌어졌으면 좋았을 것이요. 심지어는 뱃속에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엄마의 배 자궁이 무덤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태어났나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 자신의 신상의 문제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예레미야는 주신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음으로 고통을 당하였고 그 결과 태생을 저주하였던 것입니다. 욥은 그렇다 치고 사명자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그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쩜 이렇게 평범한 사람 욥처럼 생애를 저주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그가 당하는 박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크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앞부분으로 가서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아멘. 예레미야가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토기를 깨뜨리며 심판에 대해 한 말로 인하여 바술은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고 때렸습니다. 그는 본문의 성전의 총감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총감독이란 성전의 질서를 관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분의 바술은 여호와의 집들에서 총감독인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성전 앞에서 강도의 구려라고 설교했던 예레미야도 참을 수 없었지만 그것도 모자라 제사장의 어른들을 책망한 예레미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감독인 신분으로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당연한 임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 바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는 본문에서 임멜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멜은 다윗이 제사장을 24반차로 나눌 때 15번째 반차의 수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바로 임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멜의 후손이 바술이다 이 말이에요. 그도 제사장이었는데 같은 제사장으로 있었던 예레미야에 대한 존중은 조금도 없고 그를 때리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백성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나무로 만든 고랑을 채워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드나들던 베냐민 문에 묶어 치욕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 문은 성전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문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 사이를 드나드는 통용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문을 지나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예레미야가 맞고 목에 차고를 차고 이 고랑을 차고 있는 것을 다 지켜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예레미야를 비난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이렇게 때리고 묶어둔 것은 바수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전의 총감독이라도 어떤 제사장에게 징계를 하려면 하기 전에 반드시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과 합의하여 그를 징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때린 것은 바수울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의 합의가 있었거나 묵인하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때리고 모욕을 준 이유는 예레미야가 예언할지라도 그 예언이 사람들에게 중시되어지지 않게 하려는 속셈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망신을 당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데 그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영향받지 않도록 니나 잘해 뭐 이렇게 말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꾸 망신을 주고 모욕을 준 것이 하나님 모시기 이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술은 성전의 총감독이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열방의 감독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감독관이 감히 열방의 감독관에게 대항하여 그 열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대항하며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항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을 세상은 때리고 모욕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거나 죄를 책망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협력하여 성도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막습니다. 나아가 성도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그리고 그 비난하는 것을 듣고 교회가 청하는 것에 대해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가 청하는 것을 반응하여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도 세상이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실족하여 교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까지도 그 사단의 세상의 비난을 듣고 창피해 그리고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것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세상의 비난과 그리고 모욕에도 꼭 참아내며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매를 맞고 고랑에 채워져 밤새도록 있다가 아침을 맞은 예레미야에게 바술이 찾아와 이 고랑을 풀어주고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밤중에 그 묶여있는 동안에 예레미야에게 바술을 향한 한 가지 예언을 주셨었습니다. 그 예언을 좀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술의 이름을 바꾸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술이 아니라 마골 미사빕이라 바꾸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래 바술은 평화 또는 자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가 자유롭게 지금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지만 네 이름은 바뀌어질 거래요. 마골 미사빕.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마골 미사빕이란 말은 이미 6장 25절에서 이미 한번 언급했었어요. 기록되기를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으니라. 왜 나가지 말라냐면 원수의 칼이 사방에 있기 때문에 사방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이처럼 예언하지 말라며 때리고 고랑에 채운 바술의 사방에 두려움이 있을 것을 예언해 주신 것이에요. 앞으로 바술은 이 바뀐 이름처럼 그 예언이 실현되게 되는데 그 실현될 것에 대하여 그 다음 절부터 얘기를 해줘요. 4절부터 6절까지 그 마골 미사빕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심판에 대해 부정하고 대항했던 바수울에게 하나님은 그 심판이 그럼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없다고 말했을 때 아니 너가 받을 거야 그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모든 친구들도 모든 사람들도 함께 당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단순히 귀로 음성으로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바수울의 말에 동조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박해하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했던 모든 자들도 동일하게 그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정말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하여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으며 남은 자들은 포로를 끌려가 포로지에서 죽어요. 노역 가운데 죽는 거죠.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두 사위감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에 의해 포위되어 식량 사정이 비참하게 되었을 때 엘리사는 자신을 잡으러 온 장관에게 내일이면 좋은 곡식이 헐값에 팔 것이라고 예언했으나 그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엘리야는 이렇게 말해요.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은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예언했는데 말씀대로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해져서 성전에서 분향하려던 우시아도 제사장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우시아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 그는 별궁에 거하다가 열방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는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성읍에는 너희들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으로 여겨 반드시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 귀가 닫히면 단순히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귀가 닫히면 단순히 못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 정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 즉 레브쇼메아가 아주 중요한 거죠.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려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옳지 않은 길에 있을 때는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지고 낙심한 가운데는 새 힘을 얻으며 이미 바르게 행하고 있는 삶은 더 큰 힘을 얻어서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바수울에게 풀려나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을 표현하기를 주께서 나를 권유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표현하기를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권유란 말이 히브리어로 파타라는 말이에요. 이 파타란 말은 유혹하다,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을 파타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유혹해서 이 선지자로 불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를 부르고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죠. 공동번역 성경은 7절을 이렇게 말해요. 야훼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꿰매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당신께 속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미끼로 유혹해 갖고 딱 걸리니까 그 다음부터 내게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는 걸 속였다. 왜냐하면 말하는데,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부를 때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 내가 널 지키리라,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리라, 그들이 널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지켜주지도 않는 것 같고 치는데 막아주지도 않으시고 고통은 계속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속였습니다. 미끼를 던져놓고 그 미끼를 덥석무니 이제부터는 책임지지도 아니하시고 도리어 고통 가운데 나를 던져넣으셨습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처음이 아니에요. 근데 15장 18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속이는 시내란, 시내가 있어서 갔더니 물이 없어요. 당신은 나를 자꾸 속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 현실이 이랬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지금 자기가 당하는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전에 당하던 것 정도만 당해도 그냥 괜찮을 텐데 하나님이 부르셔놓고 당신의 종이라고 불러놓고 그냥 이전에 없었던 고난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책임을 지고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8절의 말씀처럼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라고 말하라고 시키면 그걸 전하면 주님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책임은커녕 고통과 치욕과 모욕만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사역과 자신이 원하는 평안한 삶이 병행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자니 고통이 따르고 하지 않자니 강력한 이끄심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권면해 줘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아요. 우리들도 종종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당하는 것은 어려움인 거죠. 주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되게 할 줄 믿고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거듭되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씨름합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저도 고등학교 때 소명을 받고 신앙을 시작했지만 거듭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수없는 날들을 씨름했던 적이 있습니다. 밤을 지새웠고 하나님하고 싸우느라고 밤새도록 외쳤습니다. 왜 이러시냐고, 이럴 수 있느냐고. 그 당시는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좋고 말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세상은 성도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넘어지기를 바라요. 넘어졌을 때 완전히 짓밟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바수리 마골 미사비, 즉 두려움이 사방에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는데 마골 미사비비 바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 상태가 마골 미사비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마골 미사비란 말, 그건 바술에게 주신 이름이었잖아요. 이제는 예레미야의 별명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의 현실이 마골 미사비비예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예레미야의 삶의 주변은 온통 두려운 현실인 거예요. 그들은 예레미야에게서 흠을 찾고자 눈을 부라리고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었던 예레미야는 그거 언제 흠이 잡혀 고발을 당할지 몰라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예레미야가 유혹에 넘어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덫을 쳐놓은 후에 짐승이 잡히기를 기다리는 사냥꾼같이 완전하지 못했던 예레미야를 이제 흠 잡아, 너도 그러잖아 이놈아. 네 같은 놈이 무슨 예언을 하는 거야. 야, 니도 심판받는 게 당연하지. 야, 우리만이야? 이놈아, 너도 그래? 넌 더 들어 이놈아. 이렇게 말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들이 두려운 것이. 마치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흠잡기와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했고, 그 흠을 하나 잡으면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세상은 성도가 넘어지길 기대해요. 왜냐하면 넘어졌을 때 이것 봐 이놈들아 이렇게 말할 것이거든요. 저거 봐, 교회가 저거야, 목사가 저러잖아, 너가 집사람에,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좀 더 노골적으로 아주 과격하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저자야말로 사면초가다. 고발하자. 저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모두 제가 망하기를 바라 모의합니다. 걸어 넘어뜨리고 잡아 족치자. 안갚음을 하자.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의 책망을 듣고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니는 똑바로 살아보자 이놈아. 그리고 눈을 부라리고 하나 걸리면 넌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두려울까요? 금요일날 그 집회를 끝내고 돌아오는데 오현주 전사님이 자기가 설교 실습할 때 상황을 얘기를 해요. 교수들과 목사들이 쫙 서 있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려고 서 있는데 막 덜덜덜 떨고 그렇게 인생에서 그렇게 떨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안 떠는 사람이 이상하죠. 왜냐면 교수들이 앉아갖고 설교를 비판하겠다고 앉아갖고 눈을 부라리고 앉아서 뭘 잘못하나 보자 그래서 하나 꼬투리 잡겠다고 앉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 무서워서. 저도 못해요. 성도들 표정이 니도 잘하나 보자 이러고 있으면 저도 못해요. 다 선한 눈으로 아멘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자신의 흠을 잡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건 정말 무서운 현실이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 현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세상은 교회의 작은 흠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비록 그래서 욕을 좀 당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흠을 잡기 위해서 아주 열을 내고 있어요. 요즘 신문 중에 하나가 그렇게 교회에 흠을 잡으려고 저 구석에 있는 얘기까지 막 전문적으로 찾아내려고 애쓰는 한 언론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하나 찾아내서 요만한 것도 부풀리고 그래서 교회에 타격을 주고 교회가 하는 얘기에 대해 니네 똑바로 해! 라고 외치고 싶은 것 같아요. 어제 인터넷에 대형교회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그 글을 쓰신 분도 크리스찬이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그 글을 쭉 쓰다가
자기도 글을 쓰다가 세상 사람들이 맞아 그런 것만 할 것 같아서 그도 얘기를 하다가 나도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지만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을 정도는 아닌데 너희가 과하게 비난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변호하는 글로 이렇게 썼어요. 교회는 헤이그 밀사 사건과 3.1운동, 국채보상운동, 물상장려운동 등을 주도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 그리고 현재 한국교회는 사회복지 민간 부분 70~80%를 감당하고 있고 각종 기부와 자원봉사에 가장 열심이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렇죠. 이거 사실이에요. 근데 왜 세상은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교회는 말씀하신 대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저기서 보이지 않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는 것들은 잘 보이지 않고 교회의 흠을 하나 발견해내면 딱 언론 앞에 띄워놓고 막 이러니까 교회는 온통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까지도 자괴감에 빠지고 부끄럽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제 교회 내에서 모습을 좀 봅시다. 교회 내에서 성도는 말씀을 듣고 자신 속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일 겁니다. 세상은 교회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한다 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혹시 전한 자에게 분을 내며 나도 너의 흠을 찾아내 다시는 내게 그런 소리를 못하게 하리라 라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해야 합니다. 너 황 목사 니도 똑바로 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손 들고 벽 보고 회개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겸손히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심한 어려움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고민과 갈등이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고통을 하나요?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당연한 것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사명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내면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꽉 먹으면 다시는 안 해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답답하다는 말은 라라는 히브리어예요. 피로하다, 지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말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하면 막 해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정말 하자니 맞고 고통스럽고 안 하자니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명이 이 속에 있고 이래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로다. 내가 날마다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할 때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이와 같이 탄식하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고만하고 싶고 때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열망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두 마골미삽입니다. 마골미삽이 어떻게 살든지 누구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다 마골미삽이에요. 두려움이 사방에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의 두려움으로 마골미삽이라면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인해 받는 박해의 두려움과 그 믿음 때문에 받아야 될 손해로 인하여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요. 마골미삽입이. 그러니까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나 죽는 날까지 인생은 마골미삽입이에요. 두려움이 사방에 있어요. 그것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마골미삽입이 돼야 옳을까요? 믿지 않는 자의 삶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마골미삽입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미래와 내세에 대한 이 분명한 보장을 얻고 그 대신 현실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 그 마골 밑삽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이 두려움과 박해, 고통이 우리 속에 있지만 이와이만 가치 있는 고통을 당하는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이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